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늘 주일의 말씀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9절까지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9절까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47절에서 59절까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여 마음에 깊이 새겨 넣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함께요.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의 살과 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늘 배고프고 목마릅니다. Life is always hungry and thirsty. 인생은 늘 배고픕니다. 그리고 목이 마릅니다. 예전에 한 아주 젊고 매력적인 아가씨가 멋있는 총각을 만나서 서로 사랑에 빠졌습니다. 너무너무 서로 성격도 잘 맞고 대화도 좀 재밌고 함께 있으면 서로에게 빠져들도록 그렇게 행복하고 그래서 두 사람이 결혼하기로 하고 옛날에는 결혼하기 전에 약혼식을 많이 했어요. 우리 나중에 결혼하기로 약속하자 그렇게 하고 양가 부모님 모시고 나서 밥 먹고 이렇게 예물을 사실은 그때 교환하지 않았나요? 옛날에 약혼식 할 때. 반지 주고받고. 그래서 결혼식 날짜를 잡아놓고 이제 결혼을 준비하면서 결혼하면 이렇게 저렇게 살자, 이 일 저 일을 하자, 애는 넷을 낳아서 키우자, 부모님께 효도하자. 그래서 매일 퇴근하면 이 두 사람이 만나서 밥 먹고 차 마시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아가씨가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연락이 온 거예요. 약혼자가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그래가지고 병원으로 막 달려가 보니까 그렇게 사랑하고 자기 생명만큼이나 좋아했던 남자가
교통사고로 죽어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텅구를 하고 울고 나도 같이 죽자 그러고 그래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 남자가 죽었는데. 그래서 제정신이 있는지 없는지 장사를 다 치르고 나서 이 아가씨가 거의 그냥 혼이 나가버렸어요. 회사에 가서 일을 하는지 뭐 하는지 그냥 밥도 잘 못 먹어요. 밥을 먹어도 그 약혼자하고 밥 먹었던 생각이 나지, 차를 타도 약혼자하고 차 탔던 생각이 나지, 어디를 가도 그 사람 생각, 매일 그 사람이 눈앞에서 그냥 어른하고 떠나질 않는 거죠. 늘 마음에 이 깊은 마음속에 뭐가 그냥 뻥 뚫려가지고서 채워지질 않는 거예요. 세월이 한 1, 2년 지나면은 교회 좀 가셔줘야 되는데 너무 사랑해서 그랬는지 잘 가셔지지를 않아요. 그렇게 살고 있는데 같은 회사에 다니는 어떤 남자가 이 아가씨를 너무 좋아하기 시작해가지고 밥을 못 먹고 있으면 밥 먹으러 가자 그래가지고 밥 같이 먹고 늘 그냥 우울하게 앉아있으니까 영화 보러 가자, 어디 공원에 가자, 놀러 가자 이렇게 자꾸 불러내가지고서 그렇게 하니까 이 남자는 이 여자를 너무너무 사랑하게 됐죠. 근데 여자는 그 남자가 잘해줘도 전에 그 남자 약혼자가 생각이 나가지고 마음이 가지를 않아요. 그렇게 한 3년을 사귀었는데 남자가 이제는 결혼하자. 내가 잘해줄 테니까 결혼하자. 아이 잘 알지 않느냐고 나는 전에 사랑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약혼을 하고 죽어가지고서 지금도 나는 그 남자를 못 믿겠다고. 미스터 킴이 나한테 아무리 잘해줘도 나는 이 마음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나하고 결혼하면 불행하니까 결혼 안 하겠다고. 근데 이 남자는 너무 사랑하니까 괜찮다고. 그냥 나하고 살면서 그 남자 생각 매일 해도 괜찮고 하니까 괜찮으니까 결혼하자. 그렇게 1년을 쫓아다니니까 이 여자가 마지못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했는데도 아이까지 둘을 낳는데도 그 마음에는 지금 살고 있는 남편한테 마음이 가는 게 아니라 옛날에 사랑하다가 죽은 그 약혼자한테 계속 마음이 가. 그러니까 같이 살면서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이 남자는 나를 사랑하는데 나는 이 남자한테 사랑도 못 주고 마음도 못 주고 그러니까 늘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찾아와서 상담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나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나 죄 짓는 것 같다고. 남편은 나한테 이렇게 헌신적으로 잘해주는데 나는 이 남자의 사랑을 지금도 못 받고 있으니 이 텅 빈 내 마음을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냐고 상담을 한 적이 있어요. 이와 같이 우리 영혼의 목마름, 사람 속의 배고픔은 세상의 그 어떤 걸로도 채워지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의 중심 존재는 영이에요. 사람은 몸이 있고 그 다음에 혼이 있고 그 안에 영이 있는데 몸은 우리 신체고요. 혼은 우리 정신이에요. 그리고 영은 그 안에 또 들어가 앉아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나의 중심의 존재가 그 영이에요. 그래서 성경 고린도전서 2장 11절은 아주 분명하게 얘기를 해요.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정확히 알겠느냐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얼마나 중요하신지를 강조하시는데 비유해서 한 말이지만 이 말은 진리예요. 사람의 상태를 누가 알겠어요? 자기 마음의 생각으로 몰라요. 영만이 알아요. 영만이. 사람의 중심 존재는 하나님께서 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영은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분명히 사람을 지으실 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영이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어넣으시고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호흡을 훅 하고 불어넣어줬더니 하나님의 그 영에서부터 사람의 살아있는 영이 들어와서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고향은 하나님이세요. 우리 나라고 하는 인간의 존재의 고향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 생명의 근본은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것으로 먹어야 배부르고 시원한데,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영이 먹고 살았던 그 통로가 차단돼 버렸어요. 끊겨 버렸어요. 그래서 내 영이 하늘의 것을 먹을 길이 없고 마실 길이 없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 인류는 절대적인 주림과 갈증이 시작된 거예요. 그거 채워지지를 않아요. 그건 땅의 것으로 채울 수가 없어요. 우리의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위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를 채워주시지 않으면 땅의 것으로는 이 속에 백고래가 채워지지 않아요.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은 자연 속에 사는 동물들은 비만한 동물이 없어요. 사람이 가둬놓고 키우면은 살찌는 동물들이 좀 있긴 하지만 자연 속에서 돌아다니면서 사는 동물들은 비만한 동물이 없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동물의 왕국. 비만한 동물이 있나? 있습니까? 네? 사자가 막 비만해가지고 이러고 다니는 사자 봤어요? 코끼리가 막 이러고 다니는 코끼리 봤어요? 늑대 다 자연에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습대로 사는 동물들은 비만한 동물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사람은 왜 이렇게 비만합니까? 왜 자연의 동물이 비만이 없냐면 딱 자기가 배가 찰 만큼 먹으면 동물들은 더 먹지 않아요. 왜냐하면 백고래가 딱 어느 정도 차면은 만족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만족이 돼서 더 안 먹는단 말이에요. 동물들은 죄가 없어요. 죄는 사람이 짓지 동물이 짓지 않아요. 지금도 약육강식 속에서 동물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그거는 사람이 타락했기 때문에 세상이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그런 법 속에서 살 수밖에 없게 만들었기 때문에 동물들은 서로 잡아먹어도 죄가 아니야. 그리고 죄를 지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사람처럼 영이 없어요. 그래서 하늘과의 관계가 없기 때문에 땅의 것만으로 먹으면 만족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채워주면 딱 끊어요. 안 먹어도 돼. 마음이 딱 찼어. 중심에 백고래가 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만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은요, 태초부터 만들어질 때부터 하늘에 연결된 존재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늘의 모습과 구조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위의 것으로 채워져야만 되는 내 만족의 백고래가, 그 영의 백고래가 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안 채워지면 딴 걸로 채워보려고 해. 먹는 것으로 채워보려고 하고 가지는 것으로 채워보려고 하니까 배가 부른데도 이 속이 안 채워지니까 먹어도 또 먹고 그러다 보니까 비만해지는 거예요. 사람은 희한하게 만족이 없어. 아무리 먹어도 그 속이 채워지지를 않아요. 내 속에 이 영의 백고래가 채워지지 않으면
땅에 있는 것으로 아무리 먹어도 아무리 마셔도 아무리 누려도 아무리 가져도 아무리 쌓아놔도 아무리 호사를 누려도 땅의 것으로는 이게 채워지지 않으니까 늘 배고프고 목말라요, 인생이. 그러니까 그렇게 인기를 누리는 스타들도 갑자기 고마움을 느끼다가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안 채워져, 이게. 그런 인기와 돈 다 가지고 있는데도 채워지질 않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더 채워보려고 서로 싸우고 뺏고 죽이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분노하고 울고 소리 지르며 살지만 그래 봤자 합니다. 그렇게 해서 땅의 것을 좀 더 가져보고 좀 더 먹어보고 좀 더 누려보고 좀 더 즐겨보았자 다 땅의 것이기 때문에 채워지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것이 아닌 땅의 것은 우리의 이 중심의 백보는 절대 채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때의 목마름은 땅에 물이 없어서 우리 마실 물이 없어서 우리의 육신이 느끼는 그런 목마름이 아니에요. 여기에 이 목마름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할 때 그 배도 우리의 이 물을 마시는 이 백고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 중심의 존재의 백고래를 말하는 거예요. 목이 마른 거예요. 목이 마르는. 그런데 이 배가 땅의 것으로는 먹고 마셔서 채워지는 배가 아니기 때문에 요한복음 7장 3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입니다. 배에서 솟아나는 생수는 나중에 사람들이 받을 성령을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야만 이게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럼 이 속에서 생수의 강이 솟아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만족이 된다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갈증과 주림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나를 먹어라, 나를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야 산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것으로는 채워지지 않으니까 나를 마셔라, 나를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읽은 말씀 6장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모세가 하늘로부터 떡을 받아서 줬죠. 만나를 줬지만 그거는 먹으면 네 육신이 먹는 거지 우리 속에 중심의 존재가 먹는 떡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먹어도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이걸 먹어야지 배가 부른데 6장 33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읽은 말씀 6장 33절 찾았어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와서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이 참 떡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35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너희가 먹을 생명의 떡으로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줄이지 않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먹어, 나를 마셔, 그래야 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53절도 같이 읽어봅시다.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여기에 인자는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우리 속에 생명이 없대요. 그 다음 절인 54절을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뭘 가졌고?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니 55절 같이 읽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삶을 살다 보면 우리의 삶을 치고 들어오는 부정적인 감정과 나를 괴롭게 하는 마음이 치고 들어올 때가 있어요. 하루를 살면서도 우리는 수시로 경험합니다. 갑자기 감정이 막 안 좋아져. 부정적인 감정이. 아침에 행복하고 기뻤는데 갑자기 마음이 안 좋아지고 짜증이 나고 사람이 미워지고 마음에 막 상처가 되고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우리의 삶을 치고 들어올 때가 많아요. 괴로운 마음에 생길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괴로워요. 편하지 않아요. 불편해요. 불안하고 이게 왜 그러냐면요. 나의 중심의 존재인 영이 궁핍해서 오는 현상이에요. 내 영이 목마른 거예요. 우리가 밥을 안 먹으면 몸에 반드시 느껴지죠, 뭐가요? 밥을 안 먹으면 첫 번째로 배가 고프죠. 배고픈데도 안 먹으면 힘이 없죠. 현기증이 나죠. 그래도 안 먹으면 막 짜증도 나죠. 그래서 내 몸도 먹어야 될 걸 안 먹고 궁핍하면 이렇게 증상이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가 살면서 부정적인 감정이 내 안에 생기고 마음이 불편해지고 이 현상이 왜 오냐면 이게 우리의 영이 궁핍한 거예요. 영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영이 목마른 거예요. 우리의 영이 배고픈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세상 사람들은 이 부정적인 감정이나 나를 괴롭게 하는 마음들이 오면 그냥 다 받아들이고 살아요. 뭐라 그러면 뭐 인생이 다 그런 거죠. 괴롭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밉기도 하고 짜증도 나고 그렇게 받아들여요.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고 살아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와 허물과 사망의 존재인 나의 옛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완전한 새 창조물인 새 사람을 입은 거예요. 그죠? 믿으십니까?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그렇게 선언을 하잖아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지으실 때에 그 처음 사람은 죄와 허물이 있었습니까? 죄와 허물이 없는 완전한 사람으로 지으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 더 물어볼게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타락하기 전에 완전했던 아담과 하와에게는 그들의 삶을 치고 들어오는 부정적인 감정이나 아담과 하와를 괴롭게 하는 괴로운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묻잖아요.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는 완전한 인간으로 지음받았는데 그때
살다가 막 부정적인 감정이 들어오는 게 있었을까? 없었을 거예요. 그죠? 마음에 괴로운 마음이 생길까? 안 생겼을 거라 그 말이죠. 단연코 그런 일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완전하게 지으셨기 때문에.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하고 불편한 마음은요, 타락한 이후에 아담과 하와의, 그리고 그 이후에 인류의 삶에 들어온 불청객들이에요. 청하지 않았는데 들어온 것들이에요. 그것들이. 자, 그러면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는 부정적인 감정이나 불편한 마음 없이 살았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타락했더니 사람의 마음에 살 때도 수도 없이 부정적인 감정이 들어오고 불편한 마음이 생기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행복하지 않게 하고 결국은 나를 무너뜨리고 넘어뜨리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전히 해결받아 자유함을 얻고 첫사람 아담과 하와보다 더 완전하게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함을 받았음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아담과 하와보다도 더 완전하게 지음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내 삶을 치고 들어오는 이 부정적인 감정과 나를 괴롭게 하는 마음들은 정상적인 거예요? 비정상적인 거예요? 비정상적인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밖에 있는 사람들,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한테는 부정적인 감정이 치고 들어가고 내 마음에 안 좋은 마음들이 생기고 이런 것이 정상적이지만, 예수 믿고 새롭게 창조함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이건 비정상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개념을 빨리 바꿔야 돼요. 이것들은 우리 것이 아니다. 이 부정적인 내 삶에 나를 괴롭게 하는 부정적인 감정들과 이 불편한 마음들은 내 것이 아니다. 나는 거듭났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건 내 것이 아니라는 이 개념부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당연하지. 인생 살면서 이런 마음도 안 생기고 어떻게 살아? 이런 마음도 안 불편하고 어떻게 살아? 그러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정상적인 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늘의 존재로 다시 태어났지만 아직은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치고 들어오는 부정적인 감정들과 불편한 마음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누구의 역사일까요? 우리를 시기하고 미워하는 사단과 마귀의 역사지. 그래서 우리 육신이 배고픔을 느끼면 우리의 중심에 존재인 영이 줄이고 목마르고 궁핍할 때는 이게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그럴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이걸 처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는 우리 영을 채워줘야 돼요. 뭘로 채워줘야 되냐? 참된 양식인 예수님의 삶, 참된 음료인 예수님의 피로 나의 영을 먹여야 돼요. 성령께서 먹여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먹여주셔야 돼요. 우리의 옛사람은 벌써 던졌어요. 우리는 새 사람이에요. 옛날에 옛사람은 뭘 먹고 살았냐면요, 죄를 먹고 살았어요. 허물을 먹고 살았어요. 그렇게 살다가 괴로우면은 다른 사람들이 위로해 주기를 바라고 쫓아다녀요. 어디 가서 좀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면 외로움이 사라질까라고 쫓아다녀요. 내 마음에 소망이 사라지고 낙심이 되고 좌절되려면 술 마셔요. 그런 걸로 자기 마음을 달래서 거기서부터 힘을 얻긴 얻죠. 어떻게든 살아가니까 이렇게 저렇게. 옛사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십자가에서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옛사람이 다 죽어서 벗어던지고 새 사람으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은 먹고 사는 양식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옛날엔 죄를 먹고 살았고 허물을 먹고 살았고 그리고 술 마시고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거기서 힘을 얻고 살았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사는 겁니다. 먹는 것이 달라진 거예요. 먹는 것이 달라진 거예요. 먹는 것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낙심이 된다. 그럴 때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의 위로를 받아서 조금 나아지는 거 그거 버려 던져야 돼. 조금 위로를 받으면 남과 같은 나중에 또 찾아와요. 그건 옛사람이 먹는 것이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그거 안 먹어. 그리고 선언을 해버리는 거예요. 야, 낙심은 내 것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께 거듭났기 때문에 이런 낙심은 내 거 아니야. 사단 마귀는 내게서 떠나가라. 너 네가 아무리 낚시밥 던져도 나는 거기 안 속아 넘어간다. 나 그거 안 받아먹어. 옛날엔 내가 그거 받아먹고 낚싯줄에 껴가지고서 너한테 코가 끌려다녔는지 모르지만 이제 나는 그거 안 먹는다니까. 나 그거 냄새 맡기도 싫어. 네가 주는 밥은 떠나가라. 벗어 던졌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주님의 사랑.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비전을 내가 먹어버리는 거예요. 자꾸 낙심에 끌려다니면서 그걸 인정을 하면 안 돼. 그럼 위로를 받고 싶어져. 그죠? 낙심이 되니까 어디서 누군가 나를 위로해주고 나한테 좀 힘을 줬으면 좋겠다. 안 되면 술이라도 마시면서 낙심되고 좌절하는 마음이 좀 힘이 생기길 바라기 때문에 그건 뭐냐면 낙심이 내 거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듭났어요. 양식부터 그거 달라졌어요. 그걸로 해결하는 거 아니에요. 낙심은 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직 땅에 발을 딛고 사니까 사단이 낚시밥을 던지잖아. 낙심 네 거니까 받아 먹어라. 너 옛날에 잘 먹었잖아. 이거 좋아져. 이거 받아 먹고 술도 마시고 그래. 뭐 원래 인생이라면 낙심도 되고 좌절도 되고 외롭기도 하고 그럴 때 사람들 만나가지고 술도 마시고 뭐 이러면서 다 푸는 거야. 사단 마귀가 계속 낚시밥 던져요. 땅에 사니까 아직까지. 그럴 때 우리는 그거 내 것이 아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선언하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슬프고 외로울 때도 이유 없이 마음이 슬프고 외로워요. 사실은 누가 나한테 말을 하긴 했어. 내가 마음이 안 좋게. 그런데 그게 그렇다고 해서 남이 나한테 한 말 때문에 내가 그렇게 외롭고 슬프고 외로울 필요가 없는데 마음을 귀에 콱 치고 들어오면 이거를 이길 수가 없어. 괜히 짜증나고 이거를 참 어떻게 해결을 못하겠어요. 계속 생각나고 잠도 안 와. 여러분 이게 우리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의 것이 맞아요? 아니에요. 이건 옛사람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을 모르는 죄와 허물에 매여 사는 사람들의 것이지 우리 게 아니라니까요. 그 낚시밥 받아먹으면 안 돼. 그게 내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 내 입이 사단의 낚시바들에 낀 거예요. 그 다음부터 막 끌고 다녀. 그럼 막 눈물 나고 또 사람한테 기대게 되고 술에 기대게 되고 딴짓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나 안 좋은 마음이 딱 들어왔을 때 딱 잡아서 이 내 거 아닌데 아 이거 사단 마귀의 낚시밥이네. 너나 가져라. 너나 먹어라. 예수 이름으로 던져버리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거에 참된 음료인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참여를 예수님의 기쁨 예수님의 평화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예수님의 평안 그걸 내가 먹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그거 나한테 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지금 나는 사단의 역사에 이 외로움과 슬픔 이거 내 던져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나를 위하여 피에 흘려서 대가로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예수님의 기쁨과 평화를 내가 먹는다. 그리고 그걸 딱 먹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살을 먹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찢어주신 살, 나를 위하여 흘려주신 피. 그러면서 예수님이 가시는 걸 다 나한테 주셨다니까요.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양선, 인내,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좋은 것들이 다 예수님 흔들리지 않는 그 좋은 것들이 예수님의 것이었는데, 그분이 내 대신 살을 찢고 그분이 나를 내 대신 피를 흘려서 이제 니네가 먹을 수 있게, 니네가 마실 수 있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6장 63절에 보면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그 다음에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예전에 옛사람이 가지고 있던 건 그건 너희를 살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도 무익하니까 버리라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야. 내 살을 먹어서 네 영이 살아라. 내 피를 마셔서 네 영이 사는 거지. 세상이 주는 것이 너를 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과 또 다른 보혜사로 오셔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속에 계시고 영원토록 계시는 성령께서 어머니처럼 우리와 같이 계셔서 이 참된 양식과 음료를 우리에게 먹여주시는 거예요. 받아 먹어야 돼.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애들이 이렇게 기어다니면서 별의별 걸 다 주워 먹어요. 그죠? 먹지 말아야 될 거 먹는단 말이에요. 우리 수녀는 껌을 먹었어. 껌을 씹는 건데 껌을 먹어도 되는. 하루에 한 통씩은 먹었을 거예요. 껌을 씹다가 어떻게 보면 없어, 입안에. 먹는 거 아니야. 그건 씹는 거지. 씹다가 뱉는 거야 해도 그리고 씹어서 그냥 꿀떡. 그래도 껌은 괜찮죠, 그죠? 근데 기어다니면서 몸에 해로운 거 별별 막 다 주워 먹어요. 그러면 엄마 아들이 어떻게 해? 지지! 그거 하자! 그거 먹지 말고. 그리고 뭘 지어줘요? 먹을 수 있는 과일이나 과자나 사탕을 지어요. 그거 먹지 마, 이거 먹어. 우리 안에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우리가 낙심을 먹으려고 그러면 그거 하냐 먹지 마. 그거는 옛사람이나 먹는 거야. 사단이 주는 거야. 너는 예수님의 기쁨을 먹어라. 그건 네가 먹을 거야. 막 불안해하면 그거 지지 그거 먹지 마. 그거 버려. 그건 이미 네가 먹을 게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딸이야. 예수님께서 주시는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평안을 먹어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걸 먹여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됐습니다. 새로운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아직 모르니까 자꾸 이것저것 주워 먹어. 그럴 때 성령께서 음성이 들려와요. 잘 들어보세요. 음성 들려와요. 누군가 나한테 안 좋은 말을 해서 내 마음이 막 안 좋아지려 할 때도 가만히 들어보세요. 내 마음의 한쪽에서 그건 네 거 아니다. 마음을 받아들이지 말아라. 그냥 지워버려, 잘라버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 화평과 평안을 네 걸로 먹어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드세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내 살을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그리고 성령께서 내 안에 어머니와 같이 계셔서 나한테 그걸 먹여주세요. 그리고 조금 잘하면 이제 내가 잘 알아서 먹어. 그때까지는 먹여주시는 대로 먹어야지. 오늘 여러분들하고 참 중요한 거 한 가지 더 얘기할 텐데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럼 이 영적인 것을 어떻게 먹느냐는 하는 거죠. 영적인 것이 눈에 보여야 잡아서
손에 만져줘야 입에다 넣지. 영적인 것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만져지고 쥐어지지도 않아요. 그걸 어떻게 먹어요, 우리가? 따라해 보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 말씀이요. 이게 믿음의 법칙이고요. 구원의 법칙이고요. 성도의 삶의 원칙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진리고요. 성도의 삶의 원리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 대하여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이 말씀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구원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구원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내 것이 되는 거래요.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의 살과 피를 어떻게 먹고 마시냐? 마음에 믿는 것으로 상을 차리는 거예요. 마음에 믿어. 예수님의 살과 피는 내 것이다. 내 양식이다. 내 음료다. 예수님의 성품, 사랑, 일학, 화평, 자비, 양선, 인내, 충성, 온유, 이런 좋은 성품들이 다 내 양식이다. 앞에다 다 믿음으로 차려놔. 내 거라고. 예수님의 능력은 어떤 능력보다 강해서 내가 만나는 어떤 역경이나 어려운 일보다 예수님의 능력은 크기 때문에 그 능력도 내 거다 하고 믿음으로 채워놔. 나는 지금 공부하는데 지혜가 필요한데 도저히 내 힘으로는 뛰어넘을 수 없는 한계가 있는데 예수님의 지혜는 그 위에 있고 내가 배우는 공부도 사실은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에 대해 인간이 연구해서 밝혀낸 것들인데 예수님께서 세상을 지으신 지혜가 내 속에 들어오면 선생님한테 배운 것보다 10배, 20배 나 스스로 깨달을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이게 밥상이야. 이게 밥상. 밥상을 차려놓는 믿음은 밥상을 차려놓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믿으면 그게 밥상이 차려지는 거야. 내 걸로. 그런데 그거를 떠서 먹는 게 뭐냐면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밥상을 차려놓기만 하면 뭐해? 떠서 먹어야지. 그게 내 거지. 진수정찬이 차려져 있으면 뭐해? 내가 그걸 떠서 내 입에 넣어야지. 그 음식이 내 거지. 그렇게 떠서 먹는 것이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는 것은 예수님이 가르쳐준 것을 다 내 거다 하고 내 앞에 차려놓는 거고, 입으로 시인하여 말하고 선포하고 선언하고 명령하는 것은 그걸 하나하나 떠서 먹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쁨은 내 거다.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때 내 입에 딱, 내 영의 입에 먹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선언할 때. 애들도 아무리 입에 몸에 좋은 음식을 먹여주려고 그래도 입을 딱 닫고 안 먹는다니까 그거 어떻게 먹여요? 입이 벌려야 먹이지. 우리도 예수님의 것을 내가 먹으려면 입이 벌려야지. 벌려서 내 거야 라고 입을 벌려 선포하면 그게 내 거가 되는 거예요. 내가 먹는 거예요. 여러분 따져보세요. 우리의 신앙의 행위는 다 마음으로 믿으면 다 말로 하잖아요. 기도도 말로 하잖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모든 일은 말이에요. 말로 하는데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기도도 내가 말로 하잖아. 찬송도 내가 입으로 하잖아. 말씀도 목사가 전해서 귀로 듣잖아. 다 말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모든 영적인 것을 주고받는 관계의 소통은 다 말로 하게 돼 있어. 왜? 눈에 보이질 않으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말로 하셨어요. 세상을 지으실 때 다 말로 창조하셨어요. 지금도 말로 통치하시고 말로 다스리세요.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다 말로 하셨어요. 병자를 보실 때 수술하지 않으셨어요. 약을 먹이지 않으셨어요. 눈 떠라, 눈 떴고, 앉은 병이 일어서라, 일어났고, 문득 병자 나아라 그러니까 깨끗해졌고, 풍랑아 잔잔해라 그러니까 잔잔해졌고,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세요. 우리
그분의 유전자를 닮은 거예요, 영적으로. 그럼 말로 다 하는 거야. 다 말로 하는 거예요, 다 말로. 우리의 말은 세상 사람들의 말과 달라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해내라 그러니까 저는 말 잘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출애굽기 4장 12절에 가라 그냥 가. 그러면서 하신 말씀은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내가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 말로 하시는 하나님은 내 입과 함께 있어요. 내가 말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믿음이 오십니까? 네. 그런데 이 쉬운 것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안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로 하는 거 잘 안 하더라고요, 제가 보면. 그냥 마음으로 믿는데, 말하라 그러면은 쑥스러워해. 선언하라 그러면, 아니, 뭐 꼭 그렇게 얘기해야 되나요? 말만 하면 되는 게 얼마나 쉬워요, 그죠? 실제적으로 하는 게 어렵지 말하는 게 어려워요? 말하는 거 너무 쉽잖아. 근데 그거 쉬운 걸 왜 하느냐면 사단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야, 말에 무슨 힘이, 네 말에 무슨 힘이 있어?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그럼 우리 뭐라 그래야 돼요? 나는 말에 힘 없어. 그런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말에 힘이 있어서 나는 그 유전자 가져왔기 때문에 내 말에 힘이 있어, 이놈아. 내가 말하면 너 묶어버릴 수 있어. 사단마귀한테 그렇게 해야지. 악한 영, 더러운 영, 어두운 영 까불지 마라. 예수 이름으로 말하면 내가 네 손발 묶어버린다. 이 정도는 돼야지. 네. 네가 말해봤자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마음으로 믿으면 되지 꼭 말로 해야 돼. 그거 다 사단이 우리 말이 너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속이는 거예요. 네. 속지 마세요. 네. 속지 마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참된 양식인 살을 먹고 힘을 얻어요. 우리의 참된 음료는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행복을 얻어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우리 안에 생명이 없대요.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요. 내 마음의 감정이 안 좋아질 때 얼른 예수님의 살을 드세요. 성령님, 이 안 좋은 감정 내 거 아니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버릴 때 완전히 다 성령님이 던져버리세요. 그리고 저 예수님의 능력 주세요. 먹습니다. 그리고 말로 하세요. 나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서 자신의 것을 다 내어주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먹는다. 그 무엇도 나를 이길 수 없다. 내가 오히려 뭐든지 할 수 있고 뭐든 될 수 있다. 나는 미련하지 않다. 나를 위하여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지혜를 나는 지금 먹는다. 예수 이름으로 나는 예수님의 지혜를 먹는다. 나는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의 지혜를 내가 먹는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떤 공부든지 다 이해할 수 있고 다 잘할 수 있고 나의 미래를 정말 탁월하게 잘 만들어갈 수 있다. 예수 이름으로 내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아들 조규철은 지혜로워진다. 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명령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께서 나한테 이걸 딱 먹여주시면요. 조금 전에 그렇게 불안하고 낙심이 되고 그 다음에 내 인생이 안 믿어지고 그런 마음이 없어지고 이 안에 뭐가 꽉 차요. 내 속에서 생수가 솟아나리라. 그 말씀이 체험이 돼. 꽉 차서 이 안에서 뭐 평안함이 쭉. 우리는 그거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당신의 것들을 주시면은 용기가 생기고 걱정이 없어져요.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로 삶을 바꾸어 사는 사람이다. 한 번 더 할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로 삶을 바꾸어 사는 사람이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뭘로 바꾸냐?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먹고 예수님의 것을 다 갖다 먹으면서 예전에 사단 마귀가 졌던 것들은 어떻게 다 예수 이름으로 다시 죽여서 던지면서 예수님의 것을 가져와서 삶을 바꾸어 사는 게 우리들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로 삶을 바꾸어서 사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다른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